네, 오늘은요, 첫 표적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아닌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이 요한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 복음서의 기록의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과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한다면요, 그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들을 믿고, 또한 우리가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다.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죽어가야만 되는 영혼이 아니라 정말 다시 새 생명을 얻는 삶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죠. 근데 다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겨우 얻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어서 얻고 그냥 구원받은 백성인데 삶을 계속 속된 말로 찌질하게 살아.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었는데 그의 모든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풍성해진다. 우리 성도들이 잘 못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가서 거기서 그냥 풍성하게 살리라. 여기서는 그냥 참아지고 막 죽어지고 그냥 헛속된 말로 다 낮아지고 한다는 것이 잘못된 인식이 들어가서 그냥 초라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의인처럼 그렇게 그려지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주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근데 그런 삶을 요한이 원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불안과 두려움이 끊임없죠. 절망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과 두려움, 절망들이 계속 생겨지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가장 안 좋은 상황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 찾습니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을 외면하죠. 원망과 불평하면서 세상을 탓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는 점점점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관계의 복, 수많은 복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다 복이 맞는데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 감사, 그리고 평안, 소망, 자유,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돈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건 건강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고, 관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게 없으면 우리는 왜 사는가? 왜 열심히 노력하는가? 그런 거에 의미에 놓고 봤을 때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필요 없는 것이죠.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근데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있고 평안, 자유, 소망이 있다면은 계속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수많은 것들을, 현실적인 것들을 복을 말했다면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너에게 돈 주마, 건강 주마, 뭐 주마,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대부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 감사, 평안, 자유, 소망, 이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얘기죠. 그걸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풍성한 이런 생명을 경험을 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표적이라는 걸 통해서 믿음이 더 확장되어지고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우리가 말씀만 읽고서는 그런가 보다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지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 어떤 기적과 같은 것들을 체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믿음 가운데 확신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기적, 기사, 이적, 표적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되게 말들이 복잡하죠. 근데 간단하게 하자면요, 기적은 우리 영어로는 미라클이죠. 기적인데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칭하는 거예요. 신비한 사건들이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나타난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기사라는 것은 영어로는 기사가 아니에요. 한자로 되어 있는 거라서 영어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다, 경이롭다. 여러분이 어떤 데 하면 참 경이롭다라는 거 있잖아요. 경이롭게 바라보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와, 신비롭고 경이롭다 할 때 기사라고 해요. 기사. 그리고 이적이라는 것은 이게 원더풀 카운셀러 그런 용어도 있는 것처럼 원더. 이적이 원더인데, 사람이 보면은 와 하면서 감탄사가 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와, 놀랍다 하는 그러한 표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이에요. 표현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적과 기사와 이적은 사실상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표적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다른데 어떤 의미가 다르냐? 표적은요, 기적이나 기사나 이적과 같은 행위가 있잖아요.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건 그 자체는 일종의 이적이라고 기사라고 볼 수 있다면은, 표적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지? 이 사건이 왜 발생했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내가 갖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또 요한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진리를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 표적 속에, 기적 속에. 그래서 그걸 보고서 와,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일종의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표적은 사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한은 성경에 이러한 7가지의 그런 관련된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히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11절에 첫 표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첫 표적이고, 두 번째 표적이다라는 것도 또 4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의 요한복음 21장 중에서는 7가지의 표적을 요한이, 여기는 요한은 시간 순서대로 순서대로 나열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신학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중심으로 이것을 편집해가지고 글을 쓴 거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약간 시간의 나열대로 썼어요. 근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고, 어떻게 보면 앞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초점을 맞춰가지고 글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다면은, 예수님에 대한 의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고 싶다면은 요한복음을 읽으란 얘기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런 표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더 다양한 사건 사고가 많거든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더 많은데, 요한은 7가지를 추려가지고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고, 이게 표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누구를 소개합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부터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을 8월달까지 이어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표적의 달이라 정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이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때는 언제 했느냐면은 2장 1절에 보면 사흘이 되던 날 했는데, 도대체가 어떤 날로부터 사흘이 됐는가 알 수가 없죠. 뭐가 기점이 없어요. 안 보여요. 근데 앞에 있는 내용들로 여러 가지 추렸을 때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이 이전에 침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죠.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2제자를 세우셨죠. 이제 그가 그렇게 하신 지 사흘째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 그래서 갈릴리,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무대가 갈릴리죠. 태어났던 곳은 아닙니다. 주로 활동 무대가 갈릴리였어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특히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더라, 그런 얘기죠. 혼인잔치가 열리면은 동네 잔치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어지고 일주일간 혼례가 열립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청되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전혀 모르는 관계는 아닐 거란 얘기죠. 자, 예수님은 잔치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뭐 들어가? 뭐 먹고 마시는데 뭐 들어가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욕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가끔은 금욕을 할 때는 있어요. 금식을 해서 기도하고 한 걸 때는 또 필요해요. 그때도 필요하지만은 늘상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삶이니까 이 땅에서는 좀 금욕하고 살아. 좀 참고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즐겨라. 잔치에 대해서 참여하고 함께 즐거움을 누려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인데 우리는 자꾸 신앙이 잘못 들어가게 되어지면 자꾸 이상한 쪽으로 금욕이나 스스로를 절제한다, 억제한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서 신앙 생활에 대한 개념이 자꾸 변형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신앙생활은 이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는 다른 말씀을 더 보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시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읽어가시면 우리의 마음가짐도 그렇게 따라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잔치에 초청 받으셨는데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지방의 어떤 목사님들, 다른 동기 목사님들 얘기하다 보면은요, 그게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엄청 뭐라고 하고 거의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그 목회자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래도 친교도 하나의 목회의 삶이고, 목회자들과 친교하면서 카페를 가면은 그 비싼 커피를 마셔가면서 하여가냐 하면서 막 뭐라 지적하면서 늘 빠져가지고 일찍 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이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할 때 맞지 않는 자기만의 주관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인간 삶의 기쁨도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잔치에 참여했었어요. 또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도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뭐 초청이라는 말보다는 아마도 일꾼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을 공동체처럼 잔치가 있으면 와서 같이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같은 일들을 하는 것 같은데 와 있는 상태예요. 자, 근데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왔든지 아니면 누가 많이 마셨든지 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당시에 엄청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아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포도주가 잔치의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마리아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초청 손님으로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일하기 위해서 왔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일하러 왔기 때문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네? 라는 걸 찾았던 것이니까. 자, 그 문제를 마리아가 문제 생기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여기 성경에는 연회장이라고 있죠. 잔치를 주관하는 그런 연회장한테 가든지 아니면 원래 신랑한테 가든지 아니면 그 주인한테 가든지 먼저 가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아들인 예수님에게 가서 이 사실을 먼저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손님으로 오는 초청받아서 온 아들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왜 했었을까? 어머니 마리아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가 어떤 아들인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미 수태고지 알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라 하라. 그런 의미도 알고 있거니와 또 이 마리아가 당시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쭉 자기 아들이지만 아들의 성장 과정을 보니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누가 보면 12살 때, 6월절 때 행사를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이 아이는 정말 진짜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일반 자식하고는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 성장 과정과 그리고 30이 되어져 가지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제자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들도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아닌, 내 자식이 이제 내 자식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 마리아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만 자녀가 아니에요. 포괄적 넓게 생각한다면은, 그래서 내 자식이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낳았을지라도 내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다. 물론 여기서는 예수님은 일반적인 자녀보다 더 스페셜한 하나님의 친자죠. 우리는 양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마리아의 아들이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이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게는 아직 어떤 능력을 보여준 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어떤 능력을 나타낸 건 없잖아요. 이 첫 표적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일들이 없었다는 얘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내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지는 그 예수에게 다가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좀 말투가 좀 특명스럽고 속된 말로 싸가지 없네 그렇게 하잖아요. 엄마한테 뭐 여자여,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데, 당시에 여자라는 표현은 되게 극존칭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다는 쉬운 성경으로 본다면은,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나에게 부탁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내가 거기에 대한 그런 내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하는 것도 있지만, 아직 어머니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 뜻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아직 내 때라겠는데, 이 때는 어떤 때를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이 다 끝나는 때예요. 그때가 근데 예수님 지금은 사역의 초기잖아요. 그 성경상으로 예수님이 3년 정도 공생애의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3년이라는 시간이 결과론적으로 남았는데,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곧바로 응답을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러한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냥 연회장한테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근데 이 마리아는 다른 사람과 더 독특한 믿음, 더 굳건한 믿음이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내 아들이지만 아들 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에 대하여서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아들의 성질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곧바로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토를 달거라. 왜 해야 되는데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하잖아요. 아마 제가 하인이었으면 저는 물어봤을 거예요. 저는 이유 없이 하는 걸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하인들도 대단해요. 물론 하인들은 주인 시키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겠지만, 이게 사실 하인의 정석이죠.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하인은. 자, 그대로 하라.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서, 아, 마리아, 한 여자로, 그리고 아내로, 때로는 그런 엄마로, 부모로 살아가는 삶이 참 쉽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믿음의 현장에서 계속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계속 볼 줄 알아야 되겠구나. 특히 엄마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들의 삶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아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나의 믿음을 함께 키워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가지셔야지 우리의 삶이 복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이런 믿음의 과정, 그것들을 마리아도 믿음의 성장을 이뤄갔기 때문에 아들을 신뢰한 결과적으로 이러한 하인들한테 곧바로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리아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믿음이지만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반응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인들한테 얘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빈 항아리예요.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다 채워라. 아기까지 채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득 채우라는 것이죠. 자, 하인들은 이유도 묻지 않고요. 아기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야. 연회장이 맛봤습니다. 그런데 포도주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로 끝날 수 없어서 너무 이 잔치 준비하는 신랑을 불러가지고 신랑한테 한 얘기 하죠. 야, 내가 다녀보면 어디서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서 사람들이 많이 취해가지고 좀 인사불성 되어지면은 술맛을 제대로 모르니까 질이 떨어지는 것을 내놓을 건데 여기는 끝까지 좋은 것을 내놓네. 이렇게 해서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 하면서 신랑을 칭찬하죠. 오히려 신랑을 칭찬하게 되어져서 결과론적으로 있잖아요. 잔치가 너무나도 혼인잔치가 영광스러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혼인잔치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기적이 있잖아요. 정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이 정말 마술과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잖아요. 그 사건으로만 치면은 기적이네, 놀랄 일이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건데 여기서 11절에 요한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하면서 표적이라는 얘기로 이야기의 분위기를 바꿔요. 사건에서 이 사건의 의미로 바꾼다는 거예요. 사건이라는 것은 약간 객관적이잖아요. 근데 표적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믿음의 체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져서 이것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관점에서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표적을 왜 보여주셨을까? 이 표적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죠.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라는 분의 그 정체성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드러낸 것이죠.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단지 사건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신기한 것을 봤네, 경험했네, 그렇게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났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적의 가장 큰 의미가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11절에 있는 내용이거니와 또 다른 차원에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또한 표적의 의미를 본다면 세 가지를 더 얘기하자면요. 구약하면 뭐죠? 율법이죠. 신약하면 뭐죠? 복음이죠. 율법에서 복음으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하면 우리가 또 뭘로 대체할 수 있어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과 은혜를 같이 엮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율법에서 은혜로 전환되었다. 돌 항아리라는 것은 정결 의식 때 쓰여지기 위해서, 그래서 돌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사람들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정결 의식이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예식이에요. 단지 우리도 물론 더러우면 손 씻고 밥 먹겠죠. 근데 이들은 이걸 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율법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안 지키면 사람이 어쩌다가 물 없으면 그냥 먹어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씻어야 돼. 안 씻고 먹으면 법에 걸리니까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그런 것 기준을 세워놓고 무조건 지켜라 하니까 때로는 못 지킬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반드시 지켜라 라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수요일에 계속 강의하면서 봤지만 여러분이 어떤 느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지를 주시잖아요. 못 지킬 자에게는, 만약에 못 지킬 상황이 됐다면은 너희가 못 지킬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그것을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여지를 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돼. 어떤 상황에도 해서 반드시 지켜라. 서운한 것도 반드시 지키는 게 정석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못 지킬 수 있을 때는 못 지켜도 된다.
대신에 이제 거기에 대한 또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구약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율법처럼 그냥 단순하게 반드시 지켜, 무조건 지켜, 그게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그냥 반드시 무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냥 무조건 지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의 형편, 상황을 보지 않고 율법이 써 있잖아, 이렇게 지켜야지, 이렇게만 접근해서 사람들을 율법으로 올가매는 그런 효과를 이들이 만들어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보셨을 때 얼마나 참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삽니까?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못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율법을 통해 가지고 서민들을, 백성들을 지지고 볶고 올가매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가 더 악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사실 오늘날도 저는 기독교라 하지만 우리가 유대교적인 생각을 가진 목회자들이 아직도 많다는 얘기죠.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순수한 기독교의 모습보다는 유대교적인 기독교, 아직 유대교적인 교회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이 예수를 많이 파고들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구약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쓰레기 취급하면 안 됩니다.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한 은혜를 체험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 관점에서의 그런 항아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항아리가 여기 물을 담죠.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뭐 이것을 포도주니까 피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직 매년 사역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시작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율법에서 은혜로, 복음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전환되어져가는 흐름으로 이어졌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율법의 삶에 우리가 얽매일 수 있어요. 이것이 나쁜 의미가 좋은 의미로. 근데 거기만 얽매이면 안 되고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예수님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이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사야서 25장 6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게 곧 풍성한 잔치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계속 잔치예요. 천국 잔치예요. 우리도 예배, 또 초청하는 말 천국 잔치가 아니라 예배 자체는 잔치란 얘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모습은 잔치의 삶이다. 그 삶인데,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해필이면 수많은 그러한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도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술과 관련된 것이니까, 포도주.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서 예수님도 술도 마셨다느니 뭐 했다느니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좀 비아냥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그런 술이란 개념이 아니라 잔치라는 개념이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건 혼인 잔치잖아요. 잔치. 이 잔치에도 예수님이 참여하셨고, 그 함께 참여한 자들에게는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서 참다운 잔치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첫 표적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빈 항아리,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 그리고 더 풍성하게, 아기까지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순종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마리아는 어떤 능력을 가졌습니까? 믿음이라는 능력을 가졌어요. 어릴 적부터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면서 그가 정말 내 인간적 그런 혈육적인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기까지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고, 하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순종이라는 것. 종이라는 신분을 생각할 때 종은 순종이에요. 무조건 순종이죠. 순종이라는 능력.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믿음과 순종. 믿음은 곧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이 함께 묶여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과 순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나타나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 표적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성경에 있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때만 일어났던 거야, 그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적과 같은 일들은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 자연에서도 어떤 현상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뭘 떠올리셔야 되죠? 누구를? 예수님을 떠올리시라는 거예요. 신비로, 그렇죠? 예수님을 떠올리셔야 되는 건데, 십자가 이런 것은 이제 훗날에 또 나중에 계속 이어질 거니까요. 자, 일단 예수님을 여러분이 떠올리시고 예수님의 그러한 삶,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보면 아는 것이지,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께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걸 체험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종종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쁨, 슬픔, 괴로움도 이렇게 여러 가지 갑자로 오겠지만은요, 우리는 특히나 기쁨과 평안과 소망, 이러한 자유, 이런 것에 대한 일종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마치 은혜가 비어 있어 내 항아리는 텅 빈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구약적으로 내가 뭔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마음 때문에 뭔가라도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려고 하는 게 많은데, 그건 힌두교에서도 그렇고요. 힌두교가 어떤 거예요? 자기 몸을 괴롭히잖아요. 여러분도 바알, 아세라 이런 종교 이런 사람들을 보세요. 선지자들 보세요. 어떤 갈멜산에서 이 사람들이 서로 비 내리기를 간구할 때 비가 안 내리니까 뭐합니까? 자기 몸을 해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가끔은 예수님도 내가 죽는 것을 생각한다면 너희도 가끔 금식을 해라. 그렇게 금식할 필요성도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 때를 못 가리고 그냥 아무 때나 자기 몸을 학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뭔가 구원이 임할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건 만족감이 있지 않습니다. 결과는 그냥 흔적만 남아요. 아픈 흔적만 남을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빈 항아리에 은혜로 채워주기를, 아기까지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기적 속에서 기적을 맛보면서 좋다 만족하는 삶에서 뛰어넘어서 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을 때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기쁨과 감사, 자유와 소망, 평안,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풍성히 공급해 주십니다. 그 길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송가 365장 365일 동안 우리는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한데요, 우리는 그런